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또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 남신도들이 모여서 우리 변산에 있는 선오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야유회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여정이 안전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아마 1~2시경이면 교회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시간은 없겠지만 이 자리에는 기도 음악도 깔려져 있고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또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남신도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겠지만 또 참여하지 못하는 남신도와 또 우리 여신도 회원들께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실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오늘 본문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신의 걸음을 옮겨내시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내시지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예수님의 마음도 사실 무겁기 그지없지요.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이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힘겨워질 때가 분명히 있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과 걸음이 그러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그 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만 넘쳤다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에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을 것이고 자신의 걸음을 붙드는 어떤 악한 영의 도전도 예수님께는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같이 따릅니다. 그 무리를 볼 때마다도 예수님은 마음이 미어집니다. 저 무리가 내 마음을 알까? 심지어 자신을 가장 가깝게 따랐던 12제자도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죠. 십자가를 지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며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야기했어도 제자들의 관심은 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었지요. 욕망에 채우는 삶이 급급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러니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 예수님은 고맙기야 했겠지만 무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30절에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29절 30절 우리 두 절의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랐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 무리 가운데 맹인 두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맹인이기에 앞이 보이지 않아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병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무언가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무리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무리의 가운데에 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리로부터 늘 벗어나서 자신들끼리 외딴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맹인이었지요. 하지만 이 맹인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잘 알던 여기서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두 맹인은 자기의 삶을 지나가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부르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 나의 삶을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나를 그러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맹인이 예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보다 12제자보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향하여 소리질러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눌러 무언가를 요구하여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그런 존재,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께 소리질러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 살아가세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것 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람을 믿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때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보증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딱 세 분밖에 없어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매주일 고백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 딱 세 분밖에 안 나와요.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나를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 살아갈 대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세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요구하시며 살아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오늘 맹인이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여, 나를 그냥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가 진실되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맹인이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요. 맹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훅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그냥 훅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은 정말 자신의 절박함을 지나가는 예수가 들으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얘기해야 돼요. 구구절절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하든 전달해야 되는 게 맹인의 목적이에요. 근데 맹인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그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자신의 믿음을 드립니다. 그때 맹인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무엇이냐? 31절이에요. 3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잔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느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 결론을 다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은 뭐냐면 결론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질렀던 맹인 결국 예수님께 치료받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결론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맹인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읽지 못합니다. 맹인 소리 질러서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눈 뜨고 결국 다 고침 받았지. 이렇게 그냥 오늘 말씀을 결론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마지막 기회죠. 맹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고 마지막 믿음 하나까지 끄집어 당겨서 예수를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생각에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맹인의 소리 지름에 반응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 맹인에게 오는 반응은 뭐예요? 무리의
꾸짖음이에요. 간절하게 소리 질러요. 근데 옆에 있던 무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발로 차요. 그 입을 막습니다. 더 뒤로 가라고 그들을 뒤로 제껴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님께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맹인을 툭툭 칩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너가 무슨 앞도 못 보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가 뭐 하는 거야. 핀잔 주고 다른 무리에 의하여 다시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늘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마다 내게 오는 무리의 꾸짖음과 같은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건들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지금 같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와서 그 자리를 뺏어갑니까? 누가 교회 못 들어오도록 막고 서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될까? 아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내 삶이 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의심, 또 내 마음의 의구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의 꾸짖음일 수 있죠. 아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아유, 누군가가 하겠지. 뭘 그렇게 애쓰면서 마음 상해해. 하지 마.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교회 안 다녀도 돼. 아유,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마. 다 뭐 알아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무리의 꾸짖음이 신앙하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두 맹인이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유, 내가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이 보는 게 아닌데 내가 착각했구나. 무리의 꾸짖음 가운데 발길을 돌려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맹인은 무리의 꾸짖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더 소리 질러요. 더 소리 지를수록 무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겠지만 더 강한 꾸짖음과 핀잔이 왔겠지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옆에서 조용히 하라고 더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입을 한 대 쳤겠죠. 안 그렇겠어요? 입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발로 찼겠죠. 더 강하게 때리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핍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주를 향하여 더욱더 간절하게 소리 질러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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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꾸짖음으로부터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어제도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듯 한 사람이 성장할 때도 수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수많은 고난이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찌 잔잔함 가운데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때로는 가시밭길을 건널 때도 있고 돌짝밭을 지나갈 때도 있고 가시덤불을 지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더라. 그것을 이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요. 그러니 믿음은 어떤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지켜지는 믿음이 가장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무리의 꾸짖음을 지나 하나님을 예수를 향하여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두 맹인, 이에 대해 예수님이 드디어 반응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무리 가운데 간절하게 소리 질렀고 무리의 꾸짖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두 맹인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던 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이르시지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생뚱맞지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이때 맹인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하지요.
궁유를 구했던 두 맹인, 그리고 그 무리의 꾸짖음을 이겨 예수를 만났던 두 맹인, 그리고 자신의 원함, 눈뜨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34절의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눈복음이 되어 그들에게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늘 출발점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맹인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모르십니까? 아셔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원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구절절 우리가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채우세요.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오늘도 구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필요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맹인과 같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오늘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는지 주님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촉발되는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게 되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라요. 이것이 은혜 받은 종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주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오늘도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 맹인과 같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하는 기도의 본질을 먼저 부르짖고 그때마다 오는 믿음의 도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이긴다는 얘기가 누군가의 핍박, 내가 내 힘으로 견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는 내 마음의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그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우시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리 가운데 있었던 두 맹인의 삶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집중하고 계셨더라. 방해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간절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믿음을 꼭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만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